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시작할까요?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참 아름다운 김록상 집사님의 찬양, 참 우리 마음속에 큰 여운이 담깁니다. 우리도 시편이 찬양이죠. 찬양으로 우리의 2월을 물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27편 다윗의 시 27, 28, 29편 세 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7편을 보세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죠. 그는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3절과 같이 참 큰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린 아이가 내일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그 태어남,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죠. 아주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거인 골리앗 앞에도 서봤고, 그리고 그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가장 강력한 대규모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사모했던 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다윗의 최고의 그의 믿음의 목표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갈망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을 갈망한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가깝게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거리가 없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도 다윗이 내가 주님의 성전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 사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은 정말 대단했죠. 바로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성전 짓기를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베델 비전 센터를 지을 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가 주제 성구 중에 하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건축 팜플렛에도 바로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이 27편 4절 말씀이 프린트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습니까? 베델비전 센터는 지어졌고 그리고 교회 가까이 다 이사 오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공예배도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우리 운전할 때 트래픽 잼도 없이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너무나 좋겠지요. 하지만 이 말은 물리적인 거리가 성전과 가까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지금 표현이라기보다는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함께 있기를 또한 갈망하는 사람의 그 동기와 마음의 자세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죽겠는 그 마음이 바로 사모한다는 뜻이죠. 요즘 돈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지위를 사모하십니까?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 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사모함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사모함이 가장 큰 저와 여러분들의 특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배웠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감사함으로 닫을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임재 안에서 6절에 우리는 즐거운 예배, 즐거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가 가까우면 항상 6절 하반부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항상 우리의 온 마음을 흐르게 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8절 우리가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자, 이 얼굴이 나오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얼굴은
연결되어 있다는 바로 그들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안에는요, 얼굴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마음이 힘들면 표정에서 얼굴에서 힘든 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의 상태를 얼굴이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반영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겠죠. 이 마음은 그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얼굴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름입니다. 이름도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십계명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바로 그 이름,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또 다른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에 정확하게 나의 물리적인 시선을 고정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가 바라라.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가 쉽나요? 엄마가 자기가 그렇게 정말 죽을 힘을 써서 낳은 그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까?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우리를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주 힘든 일이지만 경우의 수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사야서에서도 젖먹이 정말 젖먹이를 그 어머니가 잊을 수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서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인은 젖먹이 아이를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설사 고아원에 맡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정말 죄책감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혹시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힘든 고난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자들의 땅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산자들의 땅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결국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부르짖었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지어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선한 응답을 너희에게 준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 우리가 보게 되면요, 계속 곤란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호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 것을 그가 믿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을 도와달라고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성소라고 하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곳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성소 안의 지성소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련 속에서 그는 7절과 같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힘과 방패와 그리고 나의 마음의 도움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 8절에 나의 구원의 요새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과 방패와 나의 마음에 도움이 되시고 나의 전쟁터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방어해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궁지에 몰린 위기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크게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딱 걸어 놓으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이에요. 실업인들에게 큰 환난 날에 도움이 되는 약속의 말씀.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산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와 직장이 너무나 위태로울 때 그때 부르짖으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업,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풍성한 초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간의 도움보다 궁극적이고 가장 확실한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29장 말씀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 바로 그 권능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강하고 위엄이 있는가를 자연 세계의 아주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그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백향목을 꺾어 부수리로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소리가 7절에 화염 산불이 나서 정말 너무나 무서운 그런 지금 불바다가 되었는데 그 화염 속에서 그 불길을 가르도다. 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자, 이와 같은 표현들은 욥기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정말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가 나의 세계에 기이함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너는 뱀이 기어간 자리를 보았느냐, 그리고 수많은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너가 이것을 알았느냐, 보았느냐, 들었느냐 하면서 욥, 너가 정말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것과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욥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굉장히 이 시편 29편은요, 그 욥기의 마지막 부분과 비슷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셀 수 없는 그런 생각들과 계획을 알 수나 있을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는 영원토록 정말 이 인류와 문화와 자연과 우주의 왕이 되시도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가장 높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목소리에 힘이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에 가득한 힘을 가지고 온 우주와 자연과 삼라 만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힘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그 목소리와 하시는 모든 행동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힘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너희가 평강의 복을 받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오늘 29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형용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또 힘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마음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산업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힘을 얻는다면 나의 한계가 너무 분명한 힘이 아니라 한계가 없고 지경이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지금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그 가장 강한,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힘이 있어 백향목을 꺾으며 송아지를 뛰게 하며 화염을 가르며 광야를 진동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힘이 부족합니까?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졸리고 피곤하고 어렵고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이어지지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힘이 없어 날마다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고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분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힘을 부어주십소서. 평강의 힘, 사랑의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시는 이 힘으로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적진을 달리고 우리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험의 담, 학업의 담 또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 먹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닫힌 문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도움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고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혹시 버릴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느리고 응답이 오지 않는 것과 같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인내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날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 왕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무언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본질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저희도 주여 함께 간절히 외치면서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물질과 지위를 구하고 출세와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의 가진 것들과 나의 기회들이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남겨두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평생 동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베델비전 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정말 이 서정전에서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는 팔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리지 마시고 숨기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빛을 얼굴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 안에 기뻐 뛰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돌리거나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죄악의 찌꺼기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녹아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리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과 방패와 도움과 요새와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깊은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되어 소년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새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환난의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